밖에 나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근데 어때요? 가슴이 허하다 그래요. 왜 가슴이 허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 가슴이 허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늘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무를 베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무를 베기 전에. 나무를 베기 전에. 예, 나무를 베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 본 경기를 뛰기 전에 축구 연습 경기를 막 뛰고 있었어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발끈이 풀린 거예요. 축구화 끈이. 그러면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축구화 끈을 묶어야 돼요. 저 뒤에 있는 저 꼬막딱지 하나가 축구를 곧잘 하거든요. 축구를 뭐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뭐 골도 잘 넣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주 그 FC 유소년 FC에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딱 가니까 우상이 돼 있어요. 왜 하니까 졌대요. 졌는데 완전 처참하게 졌대요. 그러면서 뭐가 잘 안 되더래. 잘 안 되더래가 제가 딱 신발을 보니까 신발끈이 풀려 있어요. 신발끈이 풀려 있는데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묶어주고 아직 묶을 줄을 몰라요. 아직 묶을 줄을 몰라가지고 친구들 중에도 간혹 묶는 애들이 한 몇 명 안 된대요. 걔들한테 묶어달라 하면 된다. 아니면은 신발끈이 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코치님한테 감독님한테 묶어달라 했어야지. 근데 신발끈이 풀린 상태로 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잘 될 턱이 없죠. 자꾸 걸리고 신경 쓰이고 뭐 발 슈되는데 신발 날라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발끈을 묶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녀시대. 어떤 사람이 소녀시대 때문에 SM 주식을 사모하는데 계속 사모가지고 결국은 잘 됐다. 그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원래 이 세계 3대 기획사 중에 제일 이 주식이 가치가 낮고 회사가 작았던 곳이 어디냐면 JYP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원래 SM이 제일 잘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YG고 JYP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JYP가 그 3대 기획사 중에 제일 잘 나갑니다. 주식 가치가 시가총액이 회사 가치가 4조 7천원. 4조 7천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4조 7천원. SM은 3조 얼마인가 그렇고 YG는 1조 얼마인가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그 사장이 대표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획사에 있는 아이돌, 춤, 뭐 노래 연습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걸 얘기해요. 춤추는 거 중요하고 노래도 중요하고 외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밥 해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식당에 밥 해주는 분들, 너희들을 위해서 가방 들어주는 분들, 옷 들고 다니는 스태프들, 조명 비춰주는 분들, 카메라 찍어주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없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아무리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강조를 되게 많이 하니까 인상이 깊어서 딱 기억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JYP에서 춤보다 외모보다 인성교육을 중시합니다. 축구할 때 축구화 끈이 풀렸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축구화 끈을 먼저 묶는 거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저 남자가 되게 잘생겼어요. 저 여자가 되게 예뻐요. 그런데 몇 달, 1년, 2년 사귀고 보니까 인성이 완전 도덕성이 완전 그냥 성격 파탄자인 거예요. 도덕성이 완전 제로인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도덕성이 완전 제로인데
직장이 대기업 다닌다고 도덕성이 완전 제로인데 무슨 뭐 변호사, 의사라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평생 고생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 되는가? 이런 거를 성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육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근데 어때요? 가슴이 허하다 그래요. 왜 가슴이 허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 가슴이 허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빈 곳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네모 이거 들고 박는 거 있잖아요. 네모는 네모에 꽂고 별은 별에 꽂고 동그라미 꽂고 별에다가 자꾸 동그라미 끼우려고 하니까 끼워집니까? 안 끼워지는 거예요. 네모에다가 자꾸 동그라미 끼우려고 하니까 끼워집니까? 안 끼워져요. 네모는 네모에 끼워야 되고 별은 별에 끼워야 되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 끼워야 되고 세모는 세모에 끼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 뭘로 끼워야 됩니까? 뭘로 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영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뭔가 부족해도 티가 잘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안 나요. 경제적인 문제는 어때요? 부족하면 바로 티가 나요. 먹는 것부터 달라지고 입는 옷부터 달라지고 사는 집부터 달라져요. 얼굴부터 달라져요. 왜? 많이 못 먹고 많이 못 갖다 바르니까. 연예인들 보면 얼굴 반짝반짝 하잖아요. 왜? 많이 갖다 바르거든. 근데 많이 못 갖다 바르면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바로 티가 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충족이 안 되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어때요? 부족한데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자꾸만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다른 말로 뭐예요? 철 연장이 닳았으면, 철 연장이 무뎌졌다면 그 날을 갈아라.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축구화가 끈이 풀렸으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끈을 묶어라. 그게 지혜다 그거예요. 너희들의 인성의 문제가 똑바로 되지 않았으면 춤, 노래, 외모 관리하는 것보다 인성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잘 안 돌아가고 뭔가 어려워져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이 허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돈 더 벌어야지. 마음이 허하니까 어떤 잘생긴 남자 만나야지. 마음이 허하니까 예쁜 여자 만나야지. 마음이 허하니까 젊은 사람들 뭐합니까? 클럽 가야지. 마음이 허하니까 축제 돌아다녀야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하니까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관리를 해라. 마음이 허하니까 영적인 나를 갈고 닦아라 이겁니다. 신앙을 갈고 닦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요? 별로 티가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왜? 날이 잘 들지 않아도 도끼질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이 더 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힘이 더 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결국은 크게 한 방 맞는다. 다쳐도 크게 다친다.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도끼질 하다가 날 안 되는 도끼 갖고 퉁퉁 치다가 왜 잘 안 되노? 막 하다가 도끼 다리 부러져가지고 다리 푹 찌는 거예요. 다쳐도 크게 다친다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할 정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일어설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건강적인 문제, 인맥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는 것 같지만 큰 힘이 들고 큰 손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사는 것은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자,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고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될 거라고 했습니까? 흙에 기록이 될 거다.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흙에 여러분 이름 적어보세요. 참 저도 그런 거 했지만은 저도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요즘도 한 번씩 뭐 그렇게 장난도 하고 하지만 저 해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숙씨 하트 해가지고 원빈씨 뭐 이래가지고 좀 있으면 파도 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파도 안 와도 어떻게 돼요? 한 시간은 가겠지. 근데 지나가던 애들이 발로 다 밟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흙에 기록이 되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누가 와서 밟지 않으면 안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신기하게 누가 와서 밟지 않아도 바람 불어가지고 결국은 없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헛수고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 기록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버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 못 나온 성도님들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또 그쪽 가서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의를 안 지키고 돈 벌고 주의를 안 지키고 놀러가고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뭐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직 내 외모가 괜찮으니까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 잘 버니까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것이고 흙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흙에 기록이 되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습 시합을 하고 있는데 끈이 풀렸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끈을 묶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갔던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울.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30절. 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버렸어요. 아말렉을 쳐 부숴라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범죄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죄를 지적받은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범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극한으로 떨어진 거예요. 타락, 떨어진 타에 떨어진 락,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저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여달라.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을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죄짓고 회개하는 자의 자세입니까? 죄짓고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짓고 회개한다는 자가 내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장로들이 보고 있고 백성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높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뭐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결국 사울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자를 범했죠. 잘못된 일을 범했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다윗아, 네가 잘못했느니라.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없어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달랐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0장. 사무엘상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죠.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7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7에서 9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역대하 30장 7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시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제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니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요? 불쌍히 여긴다고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오늘 말씀을 또 좀 많이 찾죠. 한 번은 또 많이 찾다가 또 한 번은 좀 덜 찾다가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의 행위를 살피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거창 땅으로, 여러분의 고향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집부터 짓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과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지금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고 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이때에, 지금 이런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뭐예요? 널빤지를 덧대서 만든 집입니다. 나무 널빤지를 덧대서 만든 판벽한, 판자로 벽을 세운 집, 그게 판벽한 집이거든요. 너희가 성전이 황무한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느긋고 먼저 하는 게 옳은 거냐? 지금 축구와 끈이 풀렸는데 기술 연습부터 하는 게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잘못됐는데 외모 관리하고 있는 게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예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예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먹더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일꾼이 그 몫을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족함,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경제에, 인간관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연습이 잘 안 돼요?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축구와 끝부터 묶어야 돼요. 외모 관리 아니에요. 돈 좀 더 버는 대로 가야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놓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흙의 기록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철 연장 날을 먼저 갈아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나무를 베기 전에 뭐부터 해라는 거예요? 주보에 오늘 보면 나오죠. 주보에 맨 앞에 그림. 제가 이 그림도 그냥 대충 넣지 않아요. 무슨 그림입니까? 나무를 하고 있죠, 맞죠? 네. 자, 이 사람 지금 나무 하는 거 보니까 철 연장 도끼말을 잘 갈은 것 같습니까? 안 갈은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볼 땐 잘 갈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먼저 할 때 다른 것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끗이 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갈아엎는, 예리하게 갈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